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두 번째 표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성도는 부름받은 자이다 라고 우리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이 복이 다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차 멸망의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멸망할 것밖에 없는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일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이 단체, 그러한 모임을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클레시아 말하는 사람 것들이 액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out of, 세상으로부터,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모아주신 자들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묘사해 주시고 저렇게도 묘사해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성도들은 깨달아 알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뭐 신부라고도 하고,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집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묘사해 주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다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면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이 한 몸에 다 모든 지체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맨 마지막 절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많이, 교회 숫자를 많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자라나서 아주 힘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교회가 그냥 자라나가지 못하고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그냥 예배가 예배되게, 그냥 선교를, 전도를 그냥 힘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힘있게 막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 몸된 그 모든 이 지체들이, 이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제가 작년에 하루는 발톱을 깎다가 그만 새끼 발가락을 너무 그냥 짤막하게 깎느라고 아프게 살까지 그냥 베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새끼 발가락 하나 어디 감염이 됐었는지 그냥 한동안 계속 힘들으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막 아프고, 걸을 때는 막 힘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야, 이 새끼 발가락, 이거 발톱 하나 잘못 깎다가 좀 약간 상처가 났는데 이렇게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고 제대로 일하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했으니, 이 몸의 각 지체 중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 이제 비유로 봤었을 때 교회의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강건하지 않으면 힘있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영적으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예배되고 막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으니 내 생각만 할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다들 이 온몸의 지체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세워주신 자가 있으니 교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라고 하는 것은 쭉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내리셨다가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올라가셔가지고 그가 하늘에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여기 다 은사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시되 특별히 교육자를 감당할 그러한 사람에게는 티칭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양떼들을 잘 가르쳐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떼들은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를 세워주셔서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떼들을 먹이면은 양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건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뭐 어디 몸의 구석구석 한 군데 아픈 데 없이 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교육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티칭의 은사를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육자, 오늘 특별히 보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다 이제 신약 성경이 이 완성될 때까지,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임시직이었었어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습니까? 요즘도 복음 전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임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나 디도나 디모데 같은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그러한 자를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함부로 뭐 사도다, 선지자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는 없고,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항구적인 이 교육자는 목사와 교사인데 이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이 교육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려면은 목사 교육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된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 하면서 교회를 약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요, 성교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13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은 이는 교육자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성도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강하게 한다. 아까도 말한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자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 그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여 가지고 정말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도 다 우리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다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장 속에서도 여기 안에서 다 우리 심장이나 뭐 콩팥이나 다 정말 절대 필수 불가라 중요한 것입니다. 폐라든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성도를 강하게 하여서 저들이 봉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 기능을 잘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육자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워 주셨으니 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we all이라고 했어. we all.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는 믿는 일에 다 우리 하나가 되셔야 된다. 5절 말씀해 보면은 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믿음.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다 우리는 믿는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여기 사도는 특별히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라든가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된 자 아니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I believe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데 원래 서구식으로 또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I believe가 먼저 나와요. I believe in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했죠? 크게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쭉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양자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렇게 믿사오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디 부분이 제일 깁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길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분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3등분을 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등분을 하시지.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특별히 성부 성자 하나님 다 믿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 예수에 의해서 많이 예수 믿는 교리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분의 2 정도를 I believe in Jesus로 이렇게 우리 차지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첫 번째는 누구라 믿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믿느냐? 다 잘못 믿고 있어요 지금요.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라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누구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에요. 주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Jesus Christ, the only Son,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마치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 네임인 것처럼 last name이 크라이스트고 first name이 지저스인 것처럼 아니 크라이스트는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칭호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 것 같지만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지. 예수를,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정명석이라고 저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메시아를, 예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우리 성탄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성호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칭하여지는 그 칭호를 가지고 어찌 예수에게 칭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렇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The only Son, the Lord. 성자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인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주라 신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다.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무릎 꿇고 나는 다른 것에는 무릎 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만 섬길 것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 그냥 외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믿어야 돼요. 또 아까 우리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6가지를 사도신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 동정녀를 통해서 났으니 죄 없는 그러한 이 원죄를 갖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도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다 예정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니라.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나는 믿노라, 크레토, I believ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우리는 한 입으로 다 한 마음으로 다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알고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중에서 나는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안 믿어져요. 무슨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제가 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러는데요, 과학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냥 신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모두 아까 우리 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믿지 마시고 다 믿어야지.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다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는 것과 믿는 일이라고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믿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알고 믿어야 되지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이 지식을 수반해야 돼요. 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것 다음에 나오는 아는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처음에 이 복음의 그 내용,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경험상으로, 체험적으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제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찬양 고백 다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러한 이 아는 것이 높았어요. 비록 그가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수요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새벽 예배 때 이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블레셋 땅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다윗 얼굴 알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화면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다윗은 모를 것이다 라고 이제 블레셋 땅에, 가드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 다윗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왕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왕 앞에 데려왔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신하들이 그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이자가 보니까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들을 막 이 대패시켰을 때 그 철없는 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창화하여 말을 하였었는데, 그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 사울이 자기의 인기도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기질 뒤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쫓는다고 하니까, 아니 이 다윗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다윗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막 죽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은 이제 참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채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그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막 대문짝을 흑적거리면서 막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문을 나중에 다윗이 시편 56편에 적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 그 표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살림받고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막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막 미친 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이 미친 체를 하는 거 보고 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한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디 미치광이가 지금 블레셋 땅이 없다고 이 미치광이를 데려와가지고 내 앞에 두고 있느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간신히 살아났어요. 우연일까요? 블레셋 왕이 그 다 잡은 다윗을 가지고 그냥 놓아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시편 34편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 34편도 표지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다시 유다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 숨었었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 아비,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들 소문을 듣고 나서 다 다윗에게 몰려들게, 한 400명 가량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일부만 읽어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선하시구나. 나에게 인자를 또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맛보아 알고 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다윗은 산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은 체험적인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른 것도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 18편에도 그렇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깊은 영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나오는 정말 신앙 고백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바른 교리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자를 통해서 참 배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암과 아울러 우리의 삶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3장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16절에서부터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무슨 또 막 쭉 기도하잖아요. 내가 비오나니 15절서부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이 지식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양떼들이 다들 간에,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 고백, 지식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찬송 우리 불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합니다. 산지식, 그 주님에 대한 그 이 체험적인,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라고 하니까 내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으니까 내 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오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한 몸에. 우리가 뭐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은 누가 누구 어디에 해당하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눈으로선 다 필요 없는 분이 하나도 없고 다 지체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를 깨달아 알고 나서 각자 그 맡겨진 기능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치 몸에서 그냥 이 위는 위대로, 폐는 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다 그 기능을 잘 충성되게 감당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충만한 데 가운데 이르니까 막 그 주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지금 사랑해서 충성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싶고 막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리스도의 지식이 지금 충만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하고 있구나.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우리 하나가 되어서 다 우리가 힘써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이 평안의 매는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자라나가서 우리가 힘있게 다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라나야 돼요. 다 같이 자라나지 못해서 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다 할지라도 지금 본어게인 막 하셨으면은 영적으로는 태어난 것이 뉴본 베이비예요. 태어나신 영적인 아이인 것입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가지고 속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유괴범들이 애들 잘 이렇게 마이스린 같은 걸 가져와가 장난감 주고서는 이거 줄게 라고 하면서 유괴 낚아채가지고 잘하지 않습니까? 속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교회를 해하려고 지금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니까 이 사자와 표범도 무리지어가지고 막 하지 않으면은 주로 이 어린 것들을 타겟으로 삼더라고요. 어린 것들, 힘 있는 이 황소를, 버팔로를 가지고 혼자서 사자도 대응하지 못한, 무리가 지어서 몇 마리가 한 버팔로 큰 거를 대응하면 대응했지. 그러니까 보니까 막 무리지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새끼 같은 거, 그러면 어미가 막 이제 막 펄펄 뛰면서 막 새끼를 막 살리려고 막 하는 그런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타겟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든 풍조의 이 교훈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훈. 이 풍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처럼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요즘 특별히 막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막 듣다 보니까 바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 거짓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짓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거짓 교훈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달을 이 끝단자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아주 그냥 이 강교해가지고 이 잘못된 이 교훈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지금 한 팀이에요. 몸에서도 이 새끼발가락 하나 아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아픈 거니까 누구를 지금 하나를 공격해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괴술과 강교로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럴듯하게는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막 강조한데도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만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막 그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이 백마탄자는 이만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가셔야 돼요. 이단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지금 자라나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남들 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어떤 분들은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몸이 불균형합니다. 기형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 팔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팔 하나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가 성장. 그러면은 힘있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뭐가 다 정상적으로 쭉쭉 다 잘 자라나가야 돼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공급받아서 양육 받아가지고 다 모든 몸의 기관들이 건강하게 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다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양육을 받지 않고 있어가지고 비리비리 하고서는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띠뚱띠뚱거리고 막 힘들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팀워크인데 지금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속상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겠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막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게 해가지고 지금 한 팀이 되고 있는데 자꾸 저기서 구멍이 뚫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이 막 속으로 막 상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니 잘 좀 해, 좀 깨어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지고 있잖아. 아니 지금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기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죠. 깨워줘야죠. 우리가 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을 해주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귀에게 또 지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렇지만 계속 기다려줘가지고 지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참된 것을 말해줘야 되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 지금 사정이 이런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발합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아요. 진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단하고 사랑으로 다 이단하고 막 손잡고 막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진리를 앞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할 때에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참아주면서도 포용하면서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막, 그래서 다 같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같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지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느 구역을 갔어요. 아주 구역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지만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2025년대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가족 성경 공부, 우리 패밀리 바이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에서 간절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인데 작년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사님 바쁘시죠? 그런데 바쁘시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하십시다. 우리 하십시다. 그랬지만은 거기 있는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요 우리 1월 초에 있는 신년 기도에 꼭 나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제가 그냥 수요 예배 나오려고 그래요. 그랬지만 또 옆에 있던 분이, 집사님 수요 예배 나오시려고 그랬더니 저도 수요 예배 나오려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 꼭 같이 나오시다. 서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고 하고, 이 일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고 상대방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하면 어때, 난 바쁜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누우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라. 그렇다고 해서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떨어져 나가면 불구자가 되게 떨어져 나가니까 오직 권하여 우리 그날이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배움에 참여하도록 서로 권면하도록 하자. 그럴 때 너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머리니, 그는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그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머리가 이 교육자인 저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깨어서 이 주님의 생명력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다 같이 예외 없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 우리 지체가 있어서 기능이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더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발이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더 깨어서 힘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다 우리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수액을 공급받듯이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모든 한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건강하게 제 기능 발휘해주면 우리 건강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주님의 몸이 힘차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 힘써 노력합시다. 힘써 노력합시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이끌어 주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강건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다 각자 기능 따라서 다 충성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힘있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